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7장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문단이 바뀐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거짓 경배, 8장에서는 거짓 예언자들, 9장에서는 거짓 확신, 그다음에 10장에서는 거짓 신들, 이렇게 주제가 나가게 됐대요. 오늘 우리는 7장에서 이제 거짓 경배를 다루고 있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 BC 한 609년쯤 된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신문에 그 뭐라 그러죠? 머릿 기사라 그러죠? 헤드라인으로 머릿 기사가 나온다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이렇게 추정하고 우리가 만들어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시대 배경이 요시야 왕이 전투 중 부상, 용감했던 왕은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왕 서거함, 여호와와즈가 왕위를 계승, 이집트가 여호와즈를 왕을 폐위시킴, 재위 기간 단 3개월, 엘리야킴이 새로 즉위, 파라오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여호와킴을 개명시킴, 그래서 엘리야킴을 여호와킴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되돌아갔다. 뭐 이런 헤드라인이 아마 신문 뉴스에 나올 것 같아요. 뭐 오늘날 우리도 신문 뉴스에 보면은 뭐 별 차이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1절서부터 한번 15절까지 먼저 살펴보면 이들의 엉터리 경배는 그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서부터 예레미야 7장 1절서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먼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예, 우선 여기까지 보죠. 여기가 이제 문단이 끊어지죠. 거기 성경에 보면 표시가 있는 것은 거기 문단이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들이 거짓된 신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앞부분 제가 보완 설명을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한번 첫째 문단 교재 읽어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서 설교하라고 명하셨고,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설교 내용이 뭐냐? 그들의 확신, 뭘 확신하고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근거가 없는 것은 근거가 없어. 허황된 확신이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올바른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달하라. 그렇게 설교하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셨네요. 그러면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말고 다른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느냐. 성전이 여기 있으니 예루살렘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허황된 정보를 제공했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곧 주의 왕좌를 갖고 있다.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누가 감히 여기를 공격하느냐. 안전하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진 민족을 누가 감히 치겠느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기에 안전할 것이다. 희생물을 바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거짓 예언자들이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얘기냐? 아니죠. 둘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전도, 이들이 자랑하는 성전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 희생물도, 언약궤도, 율법도 다 실로 귀중합니다. 이거 좋은 것들이죠. 다 귀중한 것인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백성이 주님께 신실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어야지, 마음도 없는데 이런 외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전혀 아니다. 그래서 백성은 자신들의 죄들을 종교 뒤편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갈 텐데 그 내용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소위 부흥이라고 불린 사건,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 일부 일시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위 부흥이라고 하니까 진짜 부흥은 아니고 겉보기에 영적 부흥인 것처럼, 개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죠? 예. 그 마치 저기 어디예요? 국민의힘 혁신위 비슷한 것 같아. 혁신한다고 했지만 껍데기만 사실은 아닌 그런 거 있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무슨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혁신위를 한다고 어쩌고 그러더니 뭐 다 그거 가짜였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 잘못을 가리기 위한 위장 수단이었는데 똑같아요. 소위 부흥이라고 불린 사건이 열왕기하서 22장 13절에 있었지만 그것은 외형적 개혁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흥은 백성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럼 8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종교 뒤편에 자기들을 숨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성전이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받았나이다 하려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게 이런 짓거리 하려고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할 거야.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남의 물건을 빼앗는 짓들을 성전 안에서 하고 강도의 집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초소, 곧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어떻게 다 심판에 처해서 망가졌는지, 하나님이 심판했는지 한번 보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무슨 걱정? 그건 다 헛된 확신이다. 근거가 없는 확신이라 그랬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도시는 처음에는 실로, 그 다음에는 베델,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올리브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점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두실 도시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3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고 또 말하고 말해도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안 보였다 그랬죠. 자, 대표적인 얘기가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잠언 1장으로 가보시면요, 잠언 1장 24절, 잠언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그때 그들이
그렇게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새벽 기도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원인은 29, 20, 30장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그러나 반대로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예레미야의 메시지하고 동일하죠? 예, 다시 돌아옵니다. 누차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셨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올바로 반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서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소리냐? 그들의 기도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16절서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제는 다 때가 지났어.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너는 내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하나님.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예레미야, 네가 지금 유대인들이 내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우리나라도 제사 지낸다고 막 음식 만들고 막 지짐인 붙이고 막 전 붙이고 막 해가지고 한뜩 만들어서 우상에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여왕은 나중에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에까지 연결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가 아니고요. 이들이 섬기는 하늘의 여왕이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지 아니하느냐 일으키느냐 그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하는 짓이 이것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내 경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쏟아 부으니 그것이 불타면 꺼지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일맥상통한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외형적인 종교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하고 그분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복음을 듣고 났는데도 헛되이 믿어서 안 믿은 게 아니야. 헛되이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엄청 많죠.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믿죠. 그럼 구원 받으셨겠네요. 구원이라뇨?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의외로. 자,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해서 그렇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면 그래서 진짜 너 믿음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왜 헛되이 믿는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뭡니까 그죠? 땅콩 뚝 땄는데 보니까 속에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는 있는데 딱 따니까 알맹이가 없는 땅콩이 있듯이 그렇죠? 교회는 다니고 뭐 헌금도 내고 뭐 줄성수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직분도 받고 다 했는데 안에 보니까 생명이 없어.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셔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냐. 셀 수도 없이 많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헛되이 믿는. 헛되이 믿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하면 머리로 믿은 거예요. 머리로. 다 알아. 머리로 다 알아. 근데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야.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더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뭐 눈물 콧물 흘리란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아는 하여간 사람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믿은 거예요. 자기 집안에 목사가 5명이고 뭐 권사가 6명이고 뭐 기독교 여류 작가가 3명이고 하여간 막 자랑을 엄청나게.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다 가짜야, 다 가짜. 난 안 믿어. 나도 한 30년 댕겨봤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난 왜 찾아왔어? 그러니까 거기 당신보다 내가 훨씬 선배고 당신 이제 1년밖에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믿네 많이 뭐 구원을 받았는데 나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앉았어. 내가 말리러 왔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헛되이 믿었구나.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랬더니 후배니까 뭔데? 그래서 내가 너 기독교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면서 그랬는데 세대적 진리 줄게. 한번 봐. 딱 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깊이가 있는데 난 평생 다녔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쳤어. 예수 믿고 뭐 주일날 전도하고 막 뭐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런 거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그리고 그냥 뭐 총회장 선거하는데 막 돈 뿌리고 막 이겨야 된다고 지하 막 이런 것만 했는데 와 영원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1년 동안 막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테이블 듣고 책을 읽고 막 그래. 신났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구원은 받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구원 받았으면 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지식 다 쓸데없어. 심각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쑥스러웠나봐. 나한테는 하도 친하니까 딴 사람한테 오늘 새벽에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알아두세요. 얼마나 창피했으면 그동안에 그냥 온갖 폼을 잡고 다녔는데 지식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너 진짜 이제 마음에 그다음에 그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헛되이 믿는 사람들 마음에 믿어. 왜 그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안 믿은 거야. 머리로 안 거야. 머리로 알면 안 돼요. 너희도 알죠, 여러분들. 연인끼리도 알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알지. 난 제일 싫은 게 이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랑한다. 이게 뭐 실체가 없잖아. 이게 뭐야? 이건 왜 해? 물론 그게 진심이 담긴 사람도 있겠지. 근데 거의 다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럼 아나운서가 얘기하면 여보 사랑해. 속으로는 이러고 앉아서 이게 뭔 짓이야? 왜?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부인이 물어보잖아요. 아까 당신 마음에도 없이 한 거지? 알면서 왜 물어봐? 마음에 없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있는 사랑은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거짓을 할 수가 있나요? 흉내를 낼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었구나. 뭘 믿어요? 내 아들의 가치를 인정해 줬구나. 내 아들이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내어줘서 그 아들 덕분에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진정성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을 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다 알아. 저놈은 헛되이 믿은 놈. 저놈은 마음으로 믿은 놈.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자기도 알아. 자기도.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 물론 있어요. 어떤 목사는 정말 신기하지. 헛되이 믿었어. 근데 그냥 이걸 설교하다가 마음으로 믿어 이게 그러고 그런데 그 순간 마음으로 믿어버렸어.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저 지금 이 순간 구원받았어요. 그 순간에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뭣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아유 이게 진짜네. 그냥 이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자, 뭐 이걸 여기서 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왔어.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겁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뭐 갈 데가 있나?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고 왔다. 그럼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17장. 문제는 어디 있냐? 마음으로 경배를 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서 세상에 가 있는지 이게 뭐 타오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냥 불러 하면서 막 성령의 노래를 막 30번을 불러 그냥 쥐야삼창도 하고 막 왜? 대표해야 되니까. 그 감정을 대피는 거지 마음을 대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오르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불이 일어나는 거죠. 외형적인 감정을 그냥 막 경배와 찬양을 1시간 동안 읽어 해보세요. 눈물이 안 나나? 눈물이 나지. 그냥 뭐 홀로 탈로 막 성령 얘기했다 막 십자가 얘기했다 그러면 눈물 콧물 다 나는데 이게 감정일 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얘기한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30번 읽었는데요. 오 대단. 30번 읽었어도요. 이걸로 그냥 지식으로 정보 얻는 듯이 막 컴퓨터 저기 하듯이 두룩 이거 아무 적인 수 없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30년 동안 3번밖에 안 읽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한 구절 알고 울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제가 이 말씀에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읽어가지고 그냥 알짜배기로 읽었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제대로 읽은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신의 근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곧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본문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7장, 예레미야 7장. 우리가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만군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희생물에 너희의 번제 음물을 얹고 고기를 먹으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요건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가서 얘기했지 이때는 얘기 안 하셨죠.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래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였으나 but 24절에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뭐예요?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보내었으나. 하나님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에게 일꾼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아주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외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외쳐야지. 그들이 증거가 남잖아. 외쳤는데 안 들었다는 증거가 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요 어떨 때는요 헛된 수고를 시킬 때가 있어요.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전도해봐.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마음이 콱 닫혀서 안 돼요. 그래도 해.
왜? 네가 했는데 안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께서 꼭 무슨 증거 잡기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니고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한테 뭐라 하는지 뒤에 나중에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날 속였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외치고 다 했는데 나는 그냥 욕만 직사하게 먹고 그냥 이렇게 비참한 꼴로 왔습니다. 이런 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무를 주셨습니까? 나를 왜 속이심렸습니까? 나는 이제 이 딱 닫고 이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같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입을 안 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열었다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너무 뜨거워 하나님 말씀이 타오르니까 할 수 없이 선포했어. 또 안 들을 줄 알면서, 여기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네, 미리 안 들을 거라고.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죠. 안 들을 줄 알지만 그래도 순종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28절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자,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자, 어떤 종교놀이인가 보세요.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 잡는 것을 받아들이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엄마가 매를 때려도 들은 척도 안 하는 놈이야. 이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하여간 그런 아들일 놈이야.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오 예루살렘아, 내 머리털을 베어 내버리고 높은 곳들에서 애가를 지어라. 주가 친히 진노하여 이 세대를 거절하고 버렸노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통곡하고 회개하라. 이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으며.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을 딴 것이 차지해가지고 완전히 주인 노릇해가지고 하나님은 저쪽에다 모셔놨으니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2순위면 우상이 1개, 하나님이 3순위면 우상이 2개, 하나님이 한 10번쯤 되면 우상이 9개. 다 우상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어. 그게 하나님 대신 섬긴다는 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순위가 10번이야. 이게 문제.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도 3위예요. 하나님이 3위. 그 소용없어요. 3위는 뭐예요? 1위. 하나님은 뭐예요?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1번에 두고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3번에 두고 사랑했다고? 고연 것 같으니. 하나님은 속으로 그러시겠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인데 너를 1번으로 두고 절대적으로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뭐 3번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집을 더럽혔는데 30절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 이것은 이스라엘들이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갖다 버리는 곳인데요. 지옥을 비유해 예수님께서. 이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게 쓰레기 불태우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바로 이곳이 지옥이 있게 될 장소입니다. 천년왕국 때. 자,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웠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한 것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이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쳐가지고 호의를 얻어내가지고 어떻게 덕 좀 보려고 하는데 너도 그런 짓을 똑같이 했구나.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니 사람들이 다시는 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하지 아니하고. 멋지게 이름 갖다 붙여봐서 저기 뭡니까? 저기 이름도 잊어버렸네. 저기 쓰레기 버리는 장소 어디죠? MBC 난지도. 난지도 뭐 쓰레기 뭐 하치장. 멋지게 이름 붙이면 뭐예요? 그거 다 완전히 더럽고 다 썩은 것뿐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렇게 이름 붙여도 소용없어. 왜? 사륙 골짜기라고 하리라. 그들이 묻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도벳에 묻으리라. 이 백성의 사체가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터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여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때 내가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그치게 하리니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보자. 한번 확신의 참된 근원이 뭐냐?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근거, 확신한 근원이 무엇이 될까? 당신은 어디에 확신을 두십니까? 낙관적인 거짓 교사들의 거짓 말들에 두시나요? 아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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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이 막 거짓말 한다고 8절에 써 있었죠. 두 번째는 돈, 부 있죠? 부유하다, 돈, rich, 부에 두시나요? 세 번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이건 쭉쭉 성경 찾으면 뭐 제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뭘 신뢰하느냐? 시편 52편 7절에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돈을 신뢰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 번째, 아니면 중요한 인물들의 주십니까가 아니라 고치세요. 두십니까? 중요한 인물들의 당신의 확신의 근거를 두십니까? 아,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아, 저 사람을 따라야지 그러십니까? 자,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 시편 146편 3절.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4절.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숨만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인간을 왜 신뢰하니? 하나님 말씀이시죠. 아모스서 6장 1절. 역시 인간을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아모스서 6장 1절.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민족들의 우두머리, 슐츠 총재, 드골 대통령 아니지 지금 뭐야? 네? 그 프랑스 젊은 대통령 마크롱, 멋있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뭐 하여간 그다음에 뭐 푸틴 뭐 강철 같은 푸틴 뭐 하면서 뭐 아르도앙인지 뭐 부른도앙인지 하여간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뭐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뭐 어떻게 해줄 것처럼 철도같이 막 신뢰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 신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제일 참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는데. 잠언 28장 26절. 또 저는 진짜 효자 한 명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보다 저의 아버님을 믿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버님을 믿는데 돌아가셨. 자, 잠언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제발 자기 마음 믿지 마세요. 그렇죠? 예. 아니면 좋은 장비를 믿나, 장비에 믿음을 두나요? 확신을. 장비라고 하는 것은요, 군의 무기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 아시죠? 예. 자, 핵무기. 북한은 지금 뭐예요? 김정은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핵무기만 있으면은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착각하고 앉았어. 하나님께서 핵무기 고장나게 못 걸 거 이제.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 이사야서 31장 1절. 여러분들, 북한에서 핵무기 100개 만들어도 난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믿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뭐 핵무기나 무슨 뭐 좋은 무기 신뢰해봐야 아무 짝에도 소용없어요. 자, 그뿐 아니면 당신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에 확신을 두시나요? 시편 44편 6절. 시편 44편 6절. 야, 내가 박사학위가 3개인데 나 그런 분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그부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양반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6절 뭐라 그랬나 보세요. 맞나요? 시편 44편 6절. 내가 여기 나와 있네.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자기의 전문지 내가 그냥 이게 뭐랄 검법을 익혀가지고 그냥 막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말이죠. 자기 전문 지식에 대한 얘기고 경험에 대한 것 아니면 자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확신을 두고 계십니까? 이게 성경 시편 118편 8절 성경의 정 가운데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도 주장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 책에는 시편 118편 8절이 성경 전체의 정 가운데 구절이라고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옆에다 써놨더라. 그래서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보세요. 의미 있게 두고 보면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그 118편 8절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쓴 대로 정 가운데 구절이면요. 그 단어의 영어로 한글로는 아니고 영어로는 그 단어의 정 가운데 단어가 주예요. 신기하죠? 정 가운데 단어가 주야. 예, 뭐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잠언 3장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잠언 3장 29절에 21절에 가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1절에 그 제가 말씀드린 안희숙 자매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 쓰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남기신 명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믿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잠언 3장 21절. 잠언 3장 21절 맞습니까? 예, 보세요.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들은 다 말씀드리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걸으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참으로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확신이 되므로.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확신의 근거. 이스라엘은 근거도 없이 확신을 갖고 있어. 엉터리 확신을 갖고 있어. 주님에 대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의 confidence, 신뢰의 대상은 확신의 근거는 주님이시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확신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에요. 유행어 여러분 아시죠? 예. 마음 먹기 나름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올려놓으면은 그것은 보장된 길이고 딴 데다 올려놓으면은 무너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마음이란 단어가 900번도 넘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60번이나 나와.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돌아오는 거 하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예, 오늘 예레미야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말씀에 마음을 올바르게 갖고 주께서 마음을 달라고 하실 때 내어드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라. 이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대로 마음을 잘 지켜 주님 앞에 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